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고 다스리시는 그 차원의 행간의 나라를 저희가 원리적으로 알아듣고 깨달아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계명이 인류가 따라야 될 절대적 가치, 기준과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그 계명의 정신이 자신들의 정신이 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경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3일 연중제 18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민수기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모세가 에티오피아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미르암과 아론은 모세가 아내로 맞아들인 그 에티오피아 여자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런데 모세라는 사람은 매우 겸손하였다. 땅 위에 사는 어떤 사람보다도 겸손하였다. 주님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셋은 만남의 천막으로 나오너라. 그들 셋이 나오자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 내려오시어 천막 어귀에 서시고 아론과 미르암을 부르셨다. 그 둘이 나와 서자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에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는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떠나가셨다. 구름이 천막 위에서 물러가자 미르암이 악성 피부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아론이 몸을 돌려 미르암을 보자 과연 그 여자는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다. 아론이 모세에게 말하였다. 아,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미르암을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모태에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암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오늘 저와 함께 지금 읽으신 민수기의 이 내용, 사실 오늘 이 내용에서 배울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혹은 망각하고 잊었던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오늘 주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 있죠.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관계, 그런 관계를 비난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안 참고 이렇게 갚으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입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버지께서는 지금 모세를 아론과 미르암이 비난했잖아요. 그렇죠? 셋은 형제 자매 지간이죠. 한 가족 지간입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실제적 리더를 하는 거고, 이제 아론은 옆에서 그냥 도와주는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건데,
이제 모세가 어느 날 에티오피아 여자를 이제 아내로 새로 맞아들인 거죠. 근데 이방인인 거죠, 에티오피아 여자는. 그러니까 인간적 기준으로 봤을 때 미리암과 아론이 봤을 때는 아이고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기네들이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그 판단이 인간적 자기 기준에 근거한 그 판단이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기준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옳은 것이지 성경에 근거한 기준과 질서에 봤을 땐 하느님 입장에서는 뭐가 가장 우선시되냐? 제가 나랑 하나 됐는가 안 됐는가? 이게 중요하세요. 아버지는 그것을 보십니다. 같은 관점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도 무서운 나라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집트에서 수백 년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끌어내시잖아요. 근데 종살이하고 끌어내시는 그 과정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버지께서 많은 노력과 희생으로 뭐 바다도 가르시고 불평불만을 하는 잘못을 했지만 어쨌든 먹을 것도 주시고 이러면서 돌보시더란 말이죠. 근데 이집트 사람들을 보니까 바다에서 수장돼서 죽여버리시고 10가지 재앙 내려서 다 죽여버리시고 이런 것을 하세요.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궁금증은 뭐냐면 이집트 백성도 사실은 하느님이 만드신 백성이란 말이죠. 하느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들이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느님의 자녀고. 그럼 다 하느님이 만드셨는데 누구는 왜 가차없이 죽이시고 누구는 왜 구하시냐는 거죠. 거기 도대체 기준이 뭐냐.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느님하고 하나 됐다 하면 그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는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셨고 어찌됐건 부족하지만 계약을 맺고 하나 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이고 이집트 백성은 하느님을 전혀 모르고요. 오히려 이방신을 섬기고 하느님하고는 관계성이 없는 오히려 다른 신을 모셔서 모욕을 드리는 이런 관계예요. 하느님과 이집트 백성의 관계는. 그러니까 그 하나 되지 않은 백성은 필요할 땐 그렇게 과감히 없애버리시기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질서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세가 하느님께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충직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종이란 말이죠. 하느님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느님의 뜻에 하느님의 의지에 용해돼서 하나 된 그 충직한 종을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그 하느님과 하나 된 모세를 비난한 미르암을 그 미르암에게 무서운 피부병을 내려서 벌을 하시는 하느님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과 하나 됐는데 그런 관계를 인간적 자기 의지로 맞지도 않은 논리를 가지고 와서 막 비난을 하죠. 그러면 그 비난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진실이에요. 이게 사실이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데서도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을 조심하십시오. 그 하느님의 진정한 일꾼의 천사가 매일 오르락내리락 거리면서 하느님을 뵌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게 같은 나라예요. 하느님께 충직한 하나 된 종이다.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아버지는 어떻게 여기시는 거냐면요. 그를 비난해? 그럼 나를 비난한 거다. 이렇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참으시는 거예요. 세상도 이런 관점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을 비난을 하고 모함을 하고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라고 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것을 만약에 자식이 봤다. 그러면 그 자식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그거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안 있고 안 참습니다. 무슨 액션이라도 취하고 뭐라도 하지, 그쵸? 그 정의가 똑바로 있다면. 그럼 그건 왜 그런 거야? 남의 부모님을 비난해도 똑같은 액션이 나오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저건 잘못됐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가서 무슨 응징도 가하고 어떤 사실적 액션도 취할 수 있고 뭐 고소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은 그건 내 부모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 된 관계인데 내 부모님을 비난하는 게 곧 나를 비난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여기니까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잖아요. 세상도 이런 올바른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하느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비난한 것을, 아니 모세가 나한테 이렇게 충직하고 나한테 이렇게 잘하려고 하고 내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내가 뽑았는데, 그쵸? 하느님이 뽑으셨잖아요. 이거 사람이 뽑은 거 아니잖아요. 아니 내가 뽑았는데 내가 뽑은 나와 하나 된 내 자식을, 내 종을 감히 비난을 해? 그 나를 비난했다라고 여기시고 당장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미르암에게 뭉들어지는, 피부가 뭉그러지는 병을 내리시죠. 이 정도로 하나 된 게 하느님께는 진짜 막강한 파워고 강력한 힘이고, 하나 되는 것의 위대성이 이런 겁니다. 이게 오늘 이 보고 일독서에서 발견해야 될 핵심이에요. 근데 하나 되지 않았는데도 이게 적용되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되지 않은 하느님의 종이다? 그러면 거기는 저주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협력하고 동조하면. 그럼 이거 성경 어디 나오냐?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 하느님께서 그렇게 예뻐하셔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냥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 그렇게 눈동자처럼 돌보셨는데 결국에는 끝끝내 망했죠. 심지어 유럽에 끌려가서 그들이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어떤 민족도 그렇게 비참하게 수백만 명이 죽은 민족은 없어요. 역사에서 보면. 그럼 하느님께 축복받고 선민으로 뽑혔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멸망했을까요? 바로 그건 뭘까요? 축복과 은총을 받았으나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됐습니까? 바리사 율법학자와 하나 됐습니까? 바리사 율법학자와 하나 됐죠. 바리사 율법학자와 하나 되고 동조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에 옳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 죄는 우리가 갖겠습니까?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쵸? 그 사실적으로 자기 입으로 다 입증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바리사 율법학자의 충직한 종입니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 박해할 때도 그냥 서로 나서서 못 박으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뭘까요? 아, 나는 마귀랑 이 정도로 하나 됐습니다를 하나님께 오히려 입증해드리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이 사랑하셔서 눈동자처럼 돌보시고 이끄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의 충직한 종인 하느님의 일꾼을 빙자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마귀의 일꾼이었죠. 마귀와 완전히 하나 된 그 마귀의 충직한 도구요 종에게 이들이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니까 그 백성이 그렇게 처참하게 망한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그럼 모든 하느님의 일꾼에게 비방하면 다 이런 벌을 받는 거냐? 거기에는 세심한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는 여기 아버지가 인정을 하세요. 이제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아버지가 인정하시죠. 아니 내가 뽑은 내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종인데 감히 네가 나랑 하나 된 내가 손수 뽑은 내 종을 네가 비난을 해? 그래, 그건 곧 나를 비난한 거지. 하나 된 거는 그 사람이 이꼬르 나라고 여기시니까. 그래서 저주가 내린 거예요. 미르암에게. 그럼 이 기준이 또 잘못된 인식으로 이것 봐 하느님의 일꾼 비난하니까 이렇게 다 벌 받네. 이렇게 적용하면 그건 분별이 없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적용의 기준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느님의 일꾼과 하나 됐느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마귀 일꾼과 하나 됐느냐 그것에 따라서 갈라지는 것이다. 이것을 또 추가로 아셔야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미르암과 아론이 이제 이런 모세가 이방인 아내를 맞아들인 것에 이제 반감을 갖고 뭐라고 이제 비방을 한 거죠. 어떻게 비방을 했냐면 비방의 내용이 이래요.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충동질을 하죠. 충동질을 해요. 아니, 모세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간헐적으로 듣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나라죠. 그러면서 이제 남을 충동질을 해요. 주님의 귀에 어김없이 이 말이 다 들어가셨겠죠. 아버지가 마음의 그림자도 아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의지를 딱 보시고는 아버지께서 만남의 천막으로 너희 셋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미르암이 만남의 천막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내려오실 때는 구름 기둥으로 싹 항상 가리셨어요. 거룩한 것은 이렇게 인간적인 것과 가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분리를 시키신다고. 거룩한 것과 인간적인 것은 절대 섞일 수 없으므로 아버지께서 지상에 내려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는 이 인간적이라고 하는 이 세상 것과 딱 이렇게
분리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 속에서 내려오셨다는 게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딱 오셨어요. 그리고서는 아론과 미리암을 딱 부르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딱 나왔어요.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라. 너희 가운데 예언자가 있으면 나 주님이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그에게 알리고 꿈속에서 그에게 말할 것이다. 자, 얘들아,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으로 선택을 받았어. 그러면 그 예언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냐? 그래, 환시 속에서 내가 누군지도 알리기도 하고 꿈속에서도 그를 만나줘서 꿈에서도 그에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내가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언적으로. 근데 봐라.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그러한 일을 뭐 환시나 꿈을 통해서 말을 하는데 나의 종 모세는 좀 다르다. 그 전자, 꿈에서도 만나주시고 환시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종, 그는 나의 온 집안을 충실히 맡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야, 내가 그를 나의 손으로 뽑아가지고 내 집안을 충실히 맡으라고 하는 내가 책임을 그에게 준 내가 몸소 뽑은 나의 종이야. 이런 말씀이시죠? 나는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하고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자, 잘 보십시오. 입과 입을 마주하여 그와 말한다는 게 뭘까요? 즉, 모세가 아버지가 입을 여서서 무엇을 말씀하시면 알아듣고 그것에 반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관계가 소통이 되는 관계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종이다. 그는 나와. 이런 말씀이시죠? 또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자, 내가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에게 입과 입을 마주해서 즉 그 모세라는 나의 충직한 종은 내가 무엇을 말하면 알아듣고 또 그 내 말하는 것에 반영을 해서 무엇을 말도 하고 이렇게 소통이 지금 되는 관계야. 게다가 그 모세하고 나는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여기 핵심되는 단어가 오늘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핵심이에요. 핵심. 왜냐하면 자, 여러분, 내가 수수께끼로 모세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수수께끼는 뭐죠? 뭔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세요. 내가 모세와 말을 나눌 때 내가 그와 소통을 할 때 내가 뭔가를 애매모호하게 수수께끼 마치 풀듯이 이건가 저건가 이렇게 푸는 게 수수께끼잖아요. 수수께끼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 내가 애매모호하게 그와 소통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행간의 나라는 하느님은요. 어떤 나라에서 말씀을 하시냐면 예와 아니요. 이 나라가 아니면요. 하느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지금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아니요. 너는 이 두 가지만 말해라. 그것 아닌 다른 것에서 나온 모든 것은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우리가 가져야 될 정신세계, 속성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하느님 아버지는 그리고 예수님과 성모님은 살아가시는 나라 자체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세요. 긍정, 예, 그거 아니야. 그럼 아니요. 이 두 가지만 있지 이 가운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한 나라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도 증언하시기를 너 예 아니요 두 가지만 해. 너희들이 답변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나라야. 그 이외 모든 건 다 마귀가 말하는 거다. 네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오늘 수수께끼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즉 예 아니요 이 두 가지의 분명한 나라에서 사고하고 말하는 속성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이게 여기서 발견해야 되는 답입니다. 또 이 수수께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나라는 행간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인간적인 내 뜻으로 재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인간적으로 이해는 되지 그래 납득은 되지 이런 나라에서 절대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뭐 주석을 달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계명을 배울 때 유대학자 필론이 정한 것과 아우구스투스가 정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교도의 교회는 아우구스투스가 5세기경에 정리한 것을 따르기로 했다 해서 두 번째 계명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없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주장을 뒷받침할 때요, 그들이 어떤 것을 주장하려면 왜 이런 주장을 했는지 뒷받침되는 근거를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우구스투스가 정한 이 10계명의 정리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정할 때 그들이 내미는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 이것은 첫 번째 계명인 하느님을 마음과 정신과 몸, 생각과 힘을 다 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그 1계명을 지킨다면 우상 숭배는 당연히 자연적으로 안 하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있을 필요 없다. 다 포함된 거다 해서 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장하기를.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인간적 재해석의 나라예요. 이게 주석을 다는 나라가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왜 인간적인 재해석이고 주석이냐? 성경에 보면은 그 계명에 대해서 모세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백성 앞에 나와서 쭉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보면은 거기 모세가 분명히 어떤 신상을 만들어서 하지 말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백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하느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토 하나도 내 마음대로 바꾸거나 내 인간적 뜻이 재해석을 해서 빼버리거나 이러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하신 것 그대로를 가져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에 거랑 비슷한 거니까 중복되니까 빼버려. 이거는 성경에 그렇게 중복되는 거니까 이것은 빼버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행간의 나라가 전혀 없고요. 또 그것이 왜 잘못된 인간적 재해석이냐. 자, 여러분, 그게 안에 다 포함된 거니까 빼버려도 돼. 그게 만약에 통용이 되려면요, 후미에 남의 아내를 탐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하지 말아라 쭉 있잖아요. 그게 다 이웃사랑에 관련된 거죠. 그러면 그 사고방식이 타당하다면 후미에 많은 이웃사랑에 관련된 것도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로 묶으면 되지. 왜 세부사항으로 하나하나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그럼 적용의 기준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용의 기준이 같지도 않아요. 위에는 하나님에 관련된 건 쿨하게 빼버리고 밑에 거는 또 심지어 분리시켜서 두 가지로 쪼개고, 이거는 성경의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충직하게 근거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나의 뜻이 재해석해서 바꿔버린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 보시기에는 역겹고 모욕을 드리는 나라예요. 그게 오늘 여기서 나는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수수께끼라는 단어를 쓰신 행간의 나라가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네 멋대로 재해석을 해서 빼버리거나, 네가 주석을 달아서 이건 이런 것 같으니까 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달고, 그게 하느님이 어디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그거 다 자기의 뜻이죠. 그렇죠?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근거하지도 않은. 이게 뭘까? 하느님은 이런 나라에서 이렇게 인간이 자기 뜻 멋대로 재해석하거나 주석 달거나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애매모호한 행간의 나라에서 인간적으로는 다 그래 그 말도 맞긴 하지. 그래 그것도 그럴듯하네. 이런 나라에서 말씀 안 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점 하나만 딱 여기 장착돼도요, 누가 하느님의 일꾼인데 말하는 그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수수께끼의 나라에서 말하는 사람인지 인간적 자기 뜻과 의지로, 아니면 성경의 근거에서 딱딱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인지 다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아버지는 모세가 내가 이렇게 충직하는 종으로서 내가 뽑았고 그는 나랑 어떤 관계냐면 나와 이렇게 입과 입을 마주해서 소통이 되는 관계고, 또 내가 모세에게 말할 때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불분명하고 애매모호하게 말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다. 모세와 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느님의 일꾼이다. 그런데 다 어떤 만담이라든가
만담은 뭐냐면요.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하하호호 되면서 그냥 재밌게 한번 웃고 말 이런 만담 있죠. 이런 거. 혹은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 했고 무슨 위대한 학자가 이런 말 했고 무슨 훌륭한 누가 이런 말 했고 해서 끌어들여가지고 그 인간적 논리를 말하거나 아니면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자기의 착해 보이는 선을 말하거나 이런 게 다 수수께끼라고 하는 행간의 나라에서 말하는 다양한 인간의 뜻이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나라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교도의 교회에서 아버지의 뜻 안에서 예와 아니오의 이 명확한 나라에서 말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가 여러분 이제 보실 수 있으시겠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충직한 일꾼이다 아니다는 그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뭐가 예고 이거는 아니오고 이 말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충직한 종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뭐 수많은 무슨 철학자 무슨 논리학자 뭐 이런 거 말하거나 인간의 자기가 선하고 착해 보이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뜻을 전하거나 하하호호거리는 만담을 말하거나 자기의 어떤 체험담과 뭐 이런 걸 말하고 이거 다 이렇게 수수께끼로 말한다라고 하는 나라에 속하는 그런 행간의 나라들이에요. 근데 하느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나라에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런 분별의 눈이 딱 있으셔야 저 사람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인가 아닌가를 속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 수수께끼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애매모호하고 답이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말하는 수많은 행간들. 그게 다 수수께끼라는 나라인데 여기 앞에 환시라고 말씀을 하셨죠. 사실 환시는 앞에서 아버지께서 뭐 환시 속에서 나 자신을 알리고라고 이렇게 긍정의 나라에서 쓰시는 단어이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수께끼는 부정의 나라의 단어인데 동시에 긍정의 나라를 쓰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성경의 원문을 좀 봐야 돼요. 이게 환시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버지가 환시다라고 쓰시는 단어는 앞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환시로 그를 만나거나 뭐 꿈에서 그에게 말해주거나 이렇게 쓰신 나라인데 여기 지금 환시나 수수께끼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는 여기에 부정적 단어 하느님께서 이런 행간에서 말씀 안 하신다라고 하는 부정적 단어가 와야 하는데 이건 지금 긍정의 단어를 여기다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해석된 한글판을 보니까 그렇지 여기에 진짜 이게 환시인지 아닌지는 오역되거나 물들지 않은 원문을 봐야지만 확인할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나는 인간의 뜻이 재해석하거나 주석 달거나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애매모호한 자기 뜻으로 가르치고 이런 나라에서 말하지 않는다. 나의 종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지어 모세라는 사람은 주님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만나주셨잖아요. 진짜. 그래서 막 얼굴이 하얘지고 이런 부분이 나오죠. 하느님을 뵀다라는. 자, 이런 종이에요. 모세가. 그런데 너흰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8절의 부분에서 하느님께서는 하느님과 하나 된 관계에 있는 어떤 일꾼이잖아요. 일꾼이고 종이고 그런 사람을 인간적인 마귀의 논리체계로 어떤 비난과 비방을 한다. 그럼 이것은 하느님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한다라고 받아들이세요. 왜?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암에게 이런 저주가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진노하시면서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떠나가신 다음에 바로 무슨 일이 있었냐? 미리암이 악성 피부병에 당장 걸렸는데 그게 얼마나 비참한 거냐면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는 몸을 돌려서 아론이 이렇게 보니까 악성 피부병에 걸려 있었는데 몸이 이렇게 물러지는 그런 병에 걸리고 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벌을 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자, 여기 참 아론은요. 정말 질 떨어지는 사람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모세가
하느님을 만나 뵈러 그 계명을 받으려고 산속에 40일간 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아론이 대신해서 그 백성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때 아론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잔치 벌이고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아론이 행한 처신을 보면요, 백성이 모세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온 거 보니까 죽은 것 같다. 우리 죽은 지도자를 뭐 이렇게 오래 기다리냐. 우리도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렇게 막 말하니까 그 충동질에 동조해요. 자기가 리더인데. 그리고서는 그럼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심지어 자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공고를 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금부치를 가져오죠. 그냥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이러면서 춤추고 기뻐하고 이런 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40일이 지나서 막 밑에가 시끄러우니까 그때 여호수아를 동반해서 같이 갔었는데 저기 저렇게 시끄럽고 무슨 일이 난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내려오죠. 근데 중턱쯤 이렇게 내려오니까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아래가. 근데 이렇게 거의 가까이 내려와서 이렇게 아래를 보니까 뭐 금송아지를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정의가 들끓어가지고 하느님이 주신 계약의 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그 정의가 참지를 못하고 끌어올라가지고. 그리고서는 아론에게 이 백성이 어떻게 했길래 형님이 이런 일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그때도 아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의 주인님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요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도 아론이. 근데 지금 너 보면 11절에 보면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주인님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하여 저지른 죄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여기 인격이 다 드러나요. 이 한 문장의 인격이 다 드러나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주인님. 모세가 동생이죠. 근데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고 껄쩍지근한 일을 해서 이게 혼날 것 같고 뭐가 잘못됐다라는 상황만 오면은 주인님 이러고 조아리는, 그저 분리하면 주인님 하라고 하는 행간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이게 남자로서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저 분리하면 타협해서 기어 들어가가지고 주인님 노여하지 마십시오. 이게 남성으로서의 절대성이 없는 행간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이 다 이런 행간의 나라에서 반영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아론을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 왜 착하다고 생각하는지는 제가 앞으로 지금 계속 입증을 해드릴게요. 지금 나의 주인님, 그때 황금 송아지 사건 때도 주인님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또 불리한 처지가 오니까 주인님 이러고 지금 넘어가려고 해요. 의리슬쩍.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건 우리가 어리석게 행동해서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자, 여기 정직성이 있나요, 없나요? 정직성? 제로예요. 없어요. 차라리 남자답고 절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옳죠? 이때? 죽을 죄를 졌어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멍청하고 깨닫지를 못해서 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똑같은 짓을 또 했어요. 그러면 절대성 있고 뭔가 줏대가 있고 아닌 거하고 얘하고의 구분이 확 꼬부동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 게 올바른 남자일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내가 어리석고 모자라가지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이런 하느님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이런 가당치도 않은 짓을 했으니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 예를 들면 이런 반향을 하는 게 절대성을 갖고 있는 남자가 해야 될 반향이에요. 쿨하게 내가 이런 거 한 건 진짜 잘못한 거다. 이건 남자로서의 값도 못하는 거고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이게 쿨하고 멋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쿨하고 멋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예와 아니오의 행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반향하는 나라는 바로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얼마나 비겁하냐면 남자가 돼가지고 어리석게 행동해서 저지른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이게 회피하는 건가요? 정직한 건가요? 이게 회피하는 나라죠. 이게 다 아까 제가 수수께끼에서 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수수께끼라는 행간의 나라가 뭔지 말씀드렸죠. 그게 다 자기 변명, 재해석하고 주석 달고 예와 아니오가 아닌 가운데 나라의 행간에서 애매모호하게 말하고 이게 다 수수께끼 다는 나라거든요. 근데 아론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한 번만 이런 게 아니라 그 금송아지 사건도 보면은 참 비겁하고 교묘하게 싹 이렇게 피해 나가요.
한 번도 정정하고 장당하고 정직하게 저는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니까 저 형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고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라. 나 그게 내 자존심이 그게 맞다. 이런 행간을 한 번도 펼쳐본 적이 없어요. 이게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얼마나 저급하고 저열하고 남자답지 못한지가 여기 한 문장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끝까지 회피하죠. 죄의 값을 우리에게 지우지 마십시오. 여긴 책임지고 뭔가 하는 건 하나도 안 나와요. 내 잘못이고 이건 다 나의 탓이고 이런 건 하나도 없죠. 이게 절대성이 없는 요즘 세상으로 말하는 교묘하고 유려하고 친절하고 착해 보이는 마귀의 속성이 바로 지금 아론이 말하는 행간의 나라가 딱 그런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모세를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라고 보기보다는 아론을 착하고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자, 왜 그렇게 분별하냐면요. 여기 보시죠. 미르암을 살이 반은 둥그러진 채 못해서 죽어나온 아이처럼 저렇게 놓아두지 말아주십시오. 지금 미르암을 대변해 주죠. 아론이. 이러니까 착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착하네. 자기 동생이 저렇게 뭉뚱뻥 결러서 죽게 생겼으니까 미르암을 대변해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저렇게 대변해주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물론 자비의 마음으로 그 동생이 그런 것을 해서 죽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되는 차원의 나라예요. 그렇죠? 그러나 먼저 이렇게 미르암을 고쳐주세요. 이런 말을 하기 전에 절대성의 속성이 있는 남자라면 뭐부터 해야 맞는 걸까요? 질서적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 죄를 아주 쿨하게 인정하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그것도 내가 형인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내가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 그냥 죽여달라. 내가 하느님 앞에 이런 꼬라지라니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건 내가 진짜 심각한 죄악을 저지른 거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는 착한 척, 아주 남의 보았을 때 아주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착한 코스프레를 하는 행간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요. 전반부에 이렇게 정직성은 하나도 없고 다 회피하고 후반부에 미르암을 살려주십시오. 요것만을 보고 사람들이 착하네. 12절만을 보고 아유 착하네, 훌륭하네, 동생을 그래도 살려달라고 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불구자적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 사람의 속성이 뭔지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직성이 있는 가운데 하느님 앞에 정직하고 인정할 거 쿨하게 인정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가운데 미르암을 살려달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자비의 나라인 게 맞죠. 근데 이거는 전자에 나온 말과 12절에 나온 말을 합쳐봤을 때 이거는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예요. 남에게 착해 보이는 것만 처신하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런 12절의 말만을 보고 착하네, 훌륭하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네, 아유 자비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교도의 마귀에 끊임없이 속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듣고 나더니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다 자기의 가족인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 하느님 제발 미르암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기 시작한 이 내용을 지금 보신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일독서에서 여러분이 꼭 반드시 잘 인지하셔야 되는 부분은 첫째는 하느님과 진짜 하나 됐다. 어떤 하느님의 일꾼이. 그럼 하나 된 건 어떻게 아나요, 수녀님?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는 사람이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인가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관점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진짠지 가짠지를 분별하려면 네가 그가 맺은 열매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열매를 봐라는 게 뭘까요? 그 사람이 한평생 살아오면서 맺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열매가 예수님이나 성모님을 닮은 열매가 있나를 보라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 하느님 일꾼인가 아닌가를 여러분이 분별하시려면 그 사람이 혹은 그 사명이 행하는 바가 성경의 근거에서 뭘 행하는가, 성경 정신의 근거에서 뭘 전하는가, 이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예수님이나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정신세계의 행간과는 달라. 그럼 이거는 100% 속이는 마귀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것에 근거해서 무엇을 전하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 가운데에서 무엇을 행하려는 확고부동한 의지 가운데서 꾸준한 노력을 해. 이러면 그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별을 통해서 하느님과 진짜 하나 됐는데 그런 사람을 인간적인 자기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어떤 그 반박을 하고 그리고 비방을 하고 비난을 한다. 이러면 그 벌은 그가 고스란히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일독서에서 봐야 될 것은 아론을 통해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속성을 여러분께서 꼭 학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다시는 그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게 속지 않을 거니까요. 오늘날은 이 아론과 같은 처신으로 착해 보이는 행간에서 정직성도 없고 남자다운 절대성도 없고 인정도 안 하고 이런 처신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하느님의 일꾼 중에서도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런데 12절처럼 아유 미리암을 저렇게 살이 반은 뭉그러진 채 저렇게 죽게 생겼는데 저렇게 놓아두지 말고 살려주세요. 이 말을 하면 착하다. 아유 동생을 사랑하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전에 11절에 나온 행간의 나라는 안 보여요. 막혀서. 이러면 맨날 속는다는 거죠. 이 유려한 마귀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중요한 것을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꼭 학습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뭇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친숙한 복음 말씀입니다. 이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이제 갑자기 두려움이 밀어닥치자 물속으로 확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복음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인간적이다 라는 나라와 신적이다 라고 하는 나라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어떻게 다른 건가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면 오늘 이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되게 이게 미묘한 거라서 인간적인 사고방식 안에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마음을 활짝 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베드로가 무리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 걸 보고 막 새벽녘이니까 어스름품하니까 저게 사람인지 유령인지 잘 안 보였겠죠.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무서워해요. 유령이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기를 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곧바로 예수님이신 걸 이제 알고서는 목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무리를 걸어라고 명령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한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은총을 받으려고 말을 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그렇게 무리를 걷는 것을 통해서 은총을 좀 주시고자 해서 성령 하느님께서 베드로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를 이렇게 저벅저벅 걷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잔잔하다가도 바람도 일고 갑자기 물론 이게 호수긴 하지만 갑자기 이제 바람이 확 이는 거를 눈앞에 시각적으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오감이 베드로의 오감이 그 바람을 확 보는 순간 겁을 확 집어먹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는 두려워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감이 바람이 확 이는 것을 보고는 오감이 발동하고 작동을 해가지고 두려움을 확 가졌어요. 그랬더니 순식간에 물에 확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 보십시오. 두려워한다 라는 게 과연 뭐냐. 즉 두려워하는 것은 다 인간적인 나라에 있을 때 우리들이 갖게 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신적인 나라에 내가 있다.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이. 그러면 두려움을 가질까요? 안 가집니다. 이런 거예요. 과거 순교자들이 너 묵지 밟고 지나가면 목숨 살려준다. 근데 안 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면은 살려주는데 안 그래. 그럼 너는 목 잘려서 죽어.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는 목 잘려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외쳐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 교수형에 처해지고 무슨 형벌에 처해지고 이렇게 해서 순교를 당하셨잖아요. 바로 그때 그 인간적인 나라 안에서 그들이 살았다면 두려움을 확 가졌겠죠. 그렇죠? 죽는 거 무서워. 고통스러울 거야. 힘들 거야. 아플 거야. 뭐 이런 5만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인간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지배받을 때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럼 순교 절대 못해요.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용감무쌍하게 순교를 할 수 있는 건 뭐죠? 그들의 마음 자세나 정신이 그 순간 이런 인간적인 나라에서 안 있고 신적인 나라, 예수님만을 믿고 갈망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하나면 다 돼. 이 나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감성과 용맹이 나오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것처럼 두려워한다? 이것은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고 희망하고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에게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용맹성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을 가지는 건 하루에도 수십 번도 가질 수 있게 돼요. 조금만 위협이 다가오면.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두려워한다라는 감정이 나에게 왔어. 그럼 지금 내가 인간적인 나라에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믿는 건가요? 안 믿는 건가요? 안 믿으니까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아니 믿는다면 믿는다는 건 뭐예요? 철석같이 거기를 믿으니까 뭐 돌밭을 가건 불밭을 가건 어디를 가건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는 뭐 당연히 따라가는 건 이렇게 당연한 거고 예수님 하나만 있으면 나는 다 돼. 이게 믿는 나라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기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가면은 어디를 가든 마음에 편안함과 안온함이 있죠.
애가 엄마가 어딜 가건 믿고 따라가요. 아기의 단순성의 믿음은 바로 그런 것과 같은, 그게 믿는 나라예요. 근데 안 믿고 그런 신적인 믿음의 나라에 있지 않고 인간적인 내 감성과 내 경향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 테두리 안에 있다 보니까 그만 확 두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인간적인 나라 안에 있다 보니 확 빠져들기 시작해요, 물에. 그래서 이 두려워한다는 건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런 감성이다. 그런 반향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 이 앞에까지는 저벅저벅 걸어왔어요. 근데 갑자기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겁을 확 집어먹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반향을 잘 봐야 우리가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걸 구분할 수 있는데요. 신적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내 자아 안으로, 내 경향, 기호 안으로 이렇게 침투해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단순하게 믿고, 요게 신적인 나라에서 살아가는 반향은 요런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29절에서는 오너라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저벅저벅 걸어가는 이 29절의 나라에서는 그 신적인 경향의 나라 안에서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자신의 정서와 사고방식이. 근데 갑자기 바람을 보면서 확 인간적인 자기 경향 안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물에 확 빠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뭐냐면요. 백지장 한 장 차이예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경계는요. 이렇게 굉장히 미묘한 거거든요. 근데 그 미묘한 건데 그 미묘한 것을 잘 알아차려야만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도전을 하고 더 발전을 할 때 인간적인 경향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인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렇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인 이 경계가 존재하는 것을 또 다른 성경을 통해서 제가 입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와 다른 두 사도를 데리고 그 하얗게 변모되신 사건 잘 아시죠? 그 변모 사건이 있을 때 베드로와 다른 두 사도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 산속에서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시죠.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온통 옷과 모든 것이 새하얗게, 그 어떤 마전쟁이도 그렇게 하얀 옷을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모되는 것을 이 사도들이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이 그 하얀 변모 사건을 모두가 이렇게 지켜보는 그때까지는 이 사도들은 다 신적인 영역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 베드로 사도가 뭐라 했냐면, 주님, 제가 여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한 채는 모세께, 한 채는 엘리야께, 한 채는 주님께 드릴게요. 여기서 사시죠.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 어떻게 됐죠? 구름이 확 내려와서 덮어버렸어요. 그들을. 더 이상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이게끔. 자, 이게 뭐냐. 그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를 막 나누시는 그것을 봤을 때까지는 이 모든 사도들까지도 지금 신적인 나라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는데, 베드로 사도가 집 지어드릴게요라고 말씀드린 그 순간 인간적인 것이 그 사도의 입을 통해서 확 나온 거예요. 인간적인 그 바람이.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거랑 결코 섞일 수 없고 신적인 거룩한 것의 모형만 되니까 구름이 내려서 확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니 베드로 사도가 말한 거는 집 져드리겠다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야? 그게 왜 그렇게 나빠? 예수님을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맨날 집 한 칸도 없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힘드시고 맨날 이 집 가서 신세지고 그러니까 집 져드린다고 그런 거지. 오히려 사랑해서 한 거고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나라에서 살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꾸짖으세요? 성경에 보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 사도가 집 져드릴게요 말한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왜 사탄이냐? 왜? 지금 그 사건은 다 신적인 것들만이 일어나는
나라였어요. 베드로 사도가 그 발언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신적인 나라에서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시고 뭔가 아버지에 관련돼서 말씀도 하시고 이런 나라였는데 갑자기 집져드린다라는 말을 한 것은 그 신적인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신적인 것에 찬물만 끼얹는 발언이에요. 왜? 집져드린다는 거는 목적이 뭘까요? 너는 하느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사람의 일만 신경 쓴다라고 꾸짖으시죠. 바로 그게 인간적인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위하고 힘드시니까 여기서 좀 쉬시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좋은 뜻인 거는 맞으나 그것은 순전히 인간적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뜻에서나 맞는 것이지 신적인 나라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아버지 뜻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만이 최우선되는 과제고 그 하느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다 인간적인 차원의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집져드릴게요 한 말은 예수님의 육신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즉 아버지의 일을 걱정하거나 아버지 일이 어떻게 하면 더 잘 이루어지게 할까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 인간적인 안위와 안락만을 도모하는 나라의 발언이죠. 이게 인간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과 절대 하나 되거나 섞일 수 없으니까 그 발언을 하는 순간 부정이 타면 안 되니까 구름이 확 내려와서 덮어버린 거거든요. 경계를 딱 그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이 경계를 그 사건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렇게 막 확 드러나서 사람이 막 마음에 확 꽂힐 만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미묘하고 작은 건데 분위기로 정서로 어떤 상황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나라의 경계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도 그렇게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경계값이 있는데 그 경계값이 뭐냐면 두려워했다가 바로 경계예요. 두려워졌다. 이게 인간적인 자기 정서 안으로 확 다시 들어간 상태. 그 이전까지는 신적이어서 예수님만 있으면 다 돼 해서 믿고 그냥 저벅저벅 걸어갔던 이게 신적인 나라였는데 다시 자기 자신의 정서와 경향과 기호 안으로 확 들어온 거죠. 두려워서 겁집어 먹은 건. 그러니까 이제 그 신적인 것과 확 끊어지는 거죠. 그 순간. 결부될 수 없는 거예요. 섞일 수 없는. 그러니까 물에 확 빠지는 겁니다. 요렇게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백지장 한 장 차이처럼 얇고 미묘한 세계지만 그렇지만 얼마든지 구분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요 인간적인 것을 경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라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이거든요. 전하고자 하는 전달 내용에. 자, 또 다른 성경에서 이것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은 어떻게 경계가 존재하는가의 또 다른 예시가 여기도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창녀 일을 하다가 걸리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는 저 창녀짓 하다가 가늠하다 걸린 저 여자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라고 끌고 오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돌멩이를 들고 씩씩씩씩 거리면서 막 달려와요. 그렇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행동? 땅바닥에 탁 주저앉으셔가지고 뭔가 바닥에 막 글을 막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제 이랬겠죠. 웅성웅성. 그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딱 하시냐?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저 여인한테 돌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뭘까요? 이것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경계값을 우리가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돌멩이 들고 씩씩씩 다가온 거는 이거는 인간적인 환경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인간적인 정서가 그 당시의 율법이 그런 여인은 돌에 쳐 죽여도 된다라고 쓰여 있었거든요. 그들의 율법에. 그러니까 그들의 인간적인 기준이 씩씩거리면서 막 이러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인간적인 그 드센 그 힘을 예수님께서 신적인 것으로 딱 꺾어버리시는데 어떻게 꺾어버리셨어요? 그래,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쳐라. 이게 신적인 나라에서 발언하신 내용이죠.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그리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는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땅바닥에 탁 앉아서 뭘 쓰시는 게 이게 맥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축구로 치면은 한 선수가 막 드리블해서 막 골대 앞으로 막 돌진하는데 누가 거기 와서 태클 한번 딱 건다.
그 진로 방해하면은 그 경기 흐름 맥 다 끊어지죠. 마치 이런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인간적인 경향의 악들이 와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막 다가오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끊어버리시는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를 딱 보니까 신적인 것으로 그 인간적인 막 솟아오르는 드센 길을 확 꺾어버리시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도 뭐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뭐냐, 오늘 우리가 학습한 것처럼 그 인간적인 기운과 신적인 나라의 이 기는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맥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죠. 그러니까 그렇게 탁 주저앉아서 뭘 쓰시니까 씩씩거렸던 사람들이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좀 딱 다운이 되죠. 일단 1차적으로. 마치 축구 진로 방해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예수님이 노리신 거죠. 그래서 흐름을 딱 끄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적인 발언을 딱 하세요. 어떻게? 그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쳐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봤을 때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칠 자격이 없네. 그러니까 돌멩이 다 그냥 딱딱 놓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 인간적인 인간의 드센 그 경향을 신적인 것으로 딱 끊어버리시는, 이것도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나라의 경계가 어떻게 있는지를 그 예화를 통해서도,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학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똑같은 관점인데 다른 예시만 들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구분을 이렇게 짓는 것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의 케이스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요, 또 이런 케이스도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기껏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이 뜬금없이 동문서답하죠. 이런 현상도 왜 생기는 거냐? 예수님은 신적인 나라에서 쫙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왜냐하면 인간적인 나라밖에는 아직 모르다 보니까 인간적인 나라에서 듣고 인간적인 나라에서 말을 해요. 답변을.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이렇게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경계가 이렇게 생기는 것을 거기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일상생활에서는 그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예를 들면요. 분위기를 왜 이렇게 싸하게 만든다고 그럴까요? 갑자기 이렇게 막 어떤 상승세의 분위기인데 거기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딱 이런 것이 바로 그런 신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의 부닥침, 경계, 이런 걸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에게 일어났던 이 일은 베드로 사도가 계속 신적인 나라에서만 마음과 정신이 머물렀다면 물에 빠지지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인간적인 자기 정서 안으로 스스로가 들어감으로써 그 오감이 발동하는데 인간적인 것 안에 살면 겁을 확 집어먹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신적인 것에 완전히 경도되고 도취되고 그 안에만 있을 때는 무리도 걸어갔는데, 그 인간적인 자기 정서와 기호라고 하는 그 자기 마음 안으로 다시 들어가니까 영락없이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요 인간적인 것과 신적인 거라고 하는 요 경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만,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 스스로도 일단 인간적인 나라에 자꾸 빠지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제어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1독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느님과 하나 된 종,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느님께 하나 된 충직한 종, 그 하느님의 일꾼을 인간적인 내 마귀에 맞지 않는 논리체계로 비난하거나 모함하거나 비방한다. 그럼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하나 된 것을 이꼬르 곧 나다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나에게 저렇게 대한단 말이지, 이렇게 여기시면서 그 비난한 세력에 바로 응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래서 하느님과 하나 되는 거는 그토록 중요한 거고 무서운 거고, 그 가치가 얼마나 최우선적인 가치인지를 여기 말고도 다른 복음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교묘하고 유려하다라고 하는 인간 내부에 존재하는 잠재적 속성이란 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오늘 이 일독서를 통해서 아주 잘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에 속지 않아야 우리가 악을 선으로 보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복음에서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나라와 신적이다라고 하는 나라는 엄연히 다른 것이고 이렇게 존재하는 건데 그것을 분별하는 것은 마치 백지장 하나로 가리려 놓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나 다른 것인지가 마리아 막달레나의 예에서도 또 베드로 사도가 집 지어드릴게요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서도 그리고 오늘 갑자기 잘 걷다가 왜 물에 빠지게 되었는가도 신적인 나라에 안 머물고 내가 인간적인 것을 끌어들임으로써 그것이 다 악인데 인간적이라고 하는 건 그 악의 경향에 있을 때는 절대 소통도 될 수 없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관계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 그 백지장 한 장 차이인 그 정서의 차이를 그 환경의 차이와 분위기의 차이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나라를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분별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배우신 이 내용으로 더 학습을 하셔서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악의 세력에 대해서 눈과 귀가 뜨여서 속지 않으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8월 3일 연중제 18주간 화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